네,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인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야곱의 인생 속에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우화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꾸리와 뻐꾸기가 누가 노래를 잘하는가 서로 노래 실력을 겨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점수를 매겨 심판을 할 심사위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마땅한 심사위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구간에서 쉬고 있던 당나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당나귀에 찾아가서 심사를 부탁을 합니다. 깨꾸리와 뻐꾸기는 목청을 높여서 자신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둘의 노래를 듣고 난 당나귀는 뻐꾸기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뻐꾸기의 노래는 단조롭게 두 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나귀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당나귀도 두 음만 사용하여 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깨꾸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나귀에는 귀에는 깨꾸리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그리고 두 음만을 사용하는 그 뻐꾸기의 노래가 자신에게는 익숙하기도 했고 그의 귀에는 아름답게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고 어리석은 당나귀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에 있어서는 이 당나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는 언제나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당나귀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시켜가기 위한 그 주된 사용으로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존심과 그 사람의 무기력함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시련을 통해서 인간성을 갖고 존귀함을 갖게끔 하기 위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으로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야곱에게 닥치는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가나안에 살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애굽에는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 곡식을 준다라는 것을, 값을 치르면 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리는 바로 누구였냐면 자신들이 애굽의 미디안 장사에게 팔았던 그러한 자신의 동생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물론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곤란한 말, 아버지가 들으면 걱정될 말은 싹 빼놓고, 그리고 의도적인 사건으로 그들은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은 왜? 너희들이 돌아왔는데 왜 시므온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아버지의 그 질문이 있었겠죠. 그러자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시므온이 오지 못한 것을, 그가 잡혀서 감옥에 볼모로 있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그들은 시므온은 손님의 모습으로, 그들은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요셉을 팔 때에도 르우벤이 요셉의 문제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2장 22절이죠. 창세기 42장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애굽에서 그 형제들에게 시몬이 잡힌 사건이나 이런 우리가 감옥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의 제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비밀을 숨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한 형제가 자리에서 곡식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돈이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몬이 잡혀 있다라기보다는 손님으로 애굽 총리에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모두 죽이겠다는 요셉의 위험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하기 위함이고 아버지를 안심시켜서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별 의심 없이 생각 없이 다 들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곡식 자루를 풀 때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 전부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 야곱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야곱은 시몬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라고 일부는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량값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들들에 대한 의심이 들자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야곱은 아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의 시련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픈 추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낳은 또한 가장 아끼며 가장 예뻐했던 요셉, 색동저고리를 입혔던 그 요셉이 그만 짐승에게 물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는 것을 들은 그러한 야곱은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갔던 시몬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자식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걱정이 되고 그 걱정으로 인하여 시름을 앓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이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 시련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굉장히 이 루벤의 말을 보면은 용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루벤이 아버지에게 장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이야기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시옵소서. 두 아들을 죽이래. 이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의 이 말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문제화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러한 루벤과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이 종종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신학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저기 선교를 나가서 아프리카든 아니면 중국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는 순교할 거라고 장담을 하면서 큰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장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순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지 나의 장담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를 영웅주의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그러한 그저 그냥 떠벌리면서 자신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순교적인 생명을 목숨으로 담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지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막상 이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아픔은요, 바늘에 찔려도 아픔을 호소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루벤과 같이 이런 자들 많은 곳에 무리 중에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루벤의 아버지를 향한 애침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내 아들이 베냐민을 너희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이 야곱의 거절 또한 아주 이상하리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식들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다 야곱의 자식인데 야곱은 그 10명의 자식 앞에서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베냐민만 편애하는, 요셉도 편애하다가 결국은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또한 그 자식들에게 베냐민을 편애하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려 가게 함이 되리라. 이 베냐민 때문에 내 베냐민이 없어지면은 내가 스울로 내려간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나는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이 야곱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이 죽더라도 집안 사람 모두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그 표현이 베냐민을 야곱은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 남았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러면 누구만?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편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편애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10손가락 안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식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요셉을 사랑했고 그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을 사랑한다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해야 할 표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편애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지냐면 야곱에게는 어떠한 시련 속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해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이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식들의 측은한 모습이 있었기에 더욱더 야곱은 두 아들을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볼 때에는 너무 편애가 심하니까 다른 자식들이 볼 때에는 저놈은 없어져야 해 라는 표현을 생각을 갖게 됐고 결국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편애하는 마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마음,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편애는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시련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편애하는 그 집착이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집착과 편애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던 야곱이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창세기 4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껴 먹었는지 지금 유다가 말하기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2번이나 가서 식량을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1번 가져온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2번이나 더, 그럼 3번이나 가져다 먹어야 할 기간 동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아껴 먹었겠어요. 아껴 먹고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곡식은 바닥나게 되었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까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루벤은 뭐라고 말한다면 내가 만약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 2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이 담보될 테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 아버지께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아버지께 짓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감당하는 이 유다의 모습에 아버지는 유다의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질질 끌어서 식구들이 굶주림에 있었던 사건을 유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라는 이 유다의 제안에 야곱은 승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루벤과 같이 그저 생명의 담보를 가지고 2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버지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지만 유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감, 유다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을, 자신의 희생을 얘기할 때 아버지는 굶주린 현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표현이 달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들의 자식들에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우리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이 내 아들 마치 잊어버려야 하느냐? 내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의 이 말소리에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제는 누굽니까? 베냐민이 누구예요? 너희들의 동생이다라는 거죠. 그럼 너희들의 동생이라는 이 말은 너희들도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기를 허락하면서 야곱은 또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도리어 애굽 가는 걸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애굽의 총리에게 가서 이러한 선물들을, 이곳에 좋은 선물들을 가져가서 그에게 드려라. 요새 말하면은 내어무리 같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 모습은 야곱의 표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계산성입니까? 그래서 좋은 선물로 야곱의 총리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는 것이죠. 시련을 받을 때에, 깨달음이 없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아들이 베냐민 하나라고 말하는 표현을 했지만, 그가 진정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내 아우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내가 그 아들마저 잊어버려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야곱이, 내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잊어버리겠노라고 야곱의 발언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움켜쥐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먼저 나가겠다고, 형이 되겠다고 그러던 사람이요, 결국은 에서의 발목을 움켜잡았던 그러한 야곱입니다. 태어난 후에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14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라헬을 결혼했던 그러한 욕심 많은 사람이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련을 받고 그가 베냐민만이 자기 자식이라고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43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 이름은 약복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었지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시련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기보다는 내 욕심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점점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이유는 뭡니까? 식구들이 굶어 죽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인간 야곱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내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결코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시련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 나의 달려갈 길 속에서 장애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만났을 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